수요 종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수요 종목 기도회를 보면 참 정말 균형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분 동안 기도하고 잠깐 중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고 다시 15분 동안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가 기도회로서 가장 참 균형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되는데,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있는데 직원 선생님들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기도실에 갑니다. 학생 복지관에 오면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1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2명이 지금 그러는데, 한 명은 열심히 1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또 한 명은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를 입신을 시키신다. 근데 끝내주는 것은 분명히 기도 시작을 했는데 눈을 딱 뜨면 딱 1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입신을 시키시나. 근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릴 적 15분 안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신앙의 간증들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저는 포항의 아주 어촌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면에는 그 당시에 5개의 장로교회와 1개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침례교회였는데 자란 곳은 거기는 장로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저는 성장하면서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8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면에 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교회 5개 장로교회 가운데 3개의 교회가 그래도 조금 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겨울 방학이 되면 항상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근데 시간은 서로 다르게 해서 다른 이제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 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 한 강사님을 모시고 한 교회로 돌아가면서 하자. 방학이 4주인데 3주간을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교회에 부흥회가 시작되면 B와 C, 그다음 다른 교인들이 다 A라는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 B라는 교회에서 또 다시 모여서 A, C가 모여서 같이 부흥회를 하게 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해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은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첫날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냐면 이 강사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었냐면 귀신을 내쫓고 신유의 연사가 있었어요. 근데 첫날부터 이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중간에 사람이 일어나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사님이 같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예수 피를 외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밤새.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부흥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손만 나면 일어난다, 낫는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요. 어린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저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때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지를 갖다가 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생들하고 중학생, 그때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새벽부터 밤 늦게 집회가 끝나면 새벽 1시, 2시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그 다음 다시 새벽에 또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하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우리 형님, 누님,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참여하고 또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귀수를 내쫓고 막 했던 그런 경험들이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저기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역사를 직접 참여하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있었던 믿음의 저와 같이 있었던 멤버들이 교회에 안 보여요. 신앙 왜 그러냐 물어보면 환경, 사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신앙을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와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 교회는 목장 중심으로 굉장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목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신앙을 멘토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 목장이 한 10년 넘게 목장으로서 정말 신앙이 좋고 중직으로서 교회 봉사하는 분이 하루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만나자 하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 부탁한다라고 하실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요? 아니 10년 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신앙을 이겨야 된다라고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리더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처하자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할 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말씀과 기도, 영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를 완전히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나에게 부딪히는 각자의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암에 수술하셨는데 다시 3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서 장모님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진전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막 이럴 때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파한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각자가 여기 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정말 열심히 신앙의 균형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그러므로는 그 앞에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되니까 그 앞에가 뭔가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5장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 둔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쉽게 해서 칼을 오래 쓰게 되면 뭡니까? 무뎌져서 고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둔해졌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는데 둔해져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말씀이에요. 어렵게 듣는 설교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 거예요. 둔해져서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냐? 바로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젖 먹는 아이는 같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신에 속해서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서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수신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젖먹는 아이고 한쪽은 장성한 자예요. 이 젖먹는 아이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시간은 오래됐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고, 한쪽은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로 자신을 갖다가 성령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그것을 매일매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길 바란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가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 버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버리라는 기초를 버려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늘 우리에게 기본, 초보, 기초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초보를 버리러 하느냐? 이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오형식, 자, 처음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포기를 하고 힘들어 하고 하다가 다시 또 오형식, 다시 영어 공부해야지 오형식 돌아갑니다. 뭐 이런 식의 게 아니라 이 초보를 통과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하다는 말이 뭐냐?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은 강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내 영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그 초보를 버리라, 통과해서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초보인데 그럼 초보는 무엇이냐? 앞부분에 죽은 행실과 행실을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기본 원리, 구원받을 때 절차, 뭐 구원의 확신을 하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죄 지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주고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받고 침례 들 복수를 쌓아요. 이는 물 침례와 함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안수, 성령께서 주시는 안수,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병 고침을 낳는 안수, 그런 안수들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신앙.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나아가라, 노력하라, 힘을 쓰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 정하더라도 장성한 자가 돼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주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많은 거예요. 박해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맞기도 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해요. 왕따를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업에도 손해가 막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지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분위기는 잘 알잖아요. 한번 어떤 것이 터져서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로 나가는 거죠. 요즘 우리 나라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배 회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적도 그런 부모님들 성장할 이야기 들어보면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일 성수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으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침례교회의 예배는 여러분 좀 장로교와 좀 다릅니다.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 장로교 예배는 의식이 가까워요. 그래서 순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묵도, 기도, 찬송 이렇게 쫙 나가 있죠. 그 순수에 벗어나면 안 되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 예배는 페스티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에 기뻐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제와 똑같은 형태의 그 예배는. 근데 그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 그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에 자연스럽게 예배한다니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이걸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내 사업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시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교인들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벌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뭐 계약하려던 것이 끊기지 않을까, 이런. 근데 한주 주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그것이 끼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단단한 신앙, 성장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 장성한 자라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즐거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때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내 문제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4절에도 4절, 5절, 6절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은 뭡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실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제가 보았고,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였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 경험을 할 뻔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너무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오축절이 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도 형광등이 아니라 조그마한 등을 켜놓고 이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다는데 그 오축절의 등의 불빛이 어머니를 향해서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방언으로 하는데 예언과 방언의 번역, 통역과 막 그 병 고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시리라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 장로교에서 여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 주님 이거 웬일입니까? 저는 이거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셨다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때 후회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두가셨다. 이런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가정법이, 바울이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는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이 말씀 또한 그렇게 우리 해석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균형인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6장 결론적으로 6장 11절과 12절에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선생 장성한 자, 초보에서 통과한 자,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열정, 그와 함께 영적인 부분, 항상 우리 총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 위의 영성, 지성과 여성이 같이 가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서 나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